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시면은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우시고, 또 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턴에게 묻고 싶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당신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높은 가지에 사과가 매달려 있게 한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만드셨지만 사람은 단지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찾아내고 그 작은 부분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작은 것을 여러분 찾아내서 그것에 그대로 놀랍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들이 극히 만들어낸 작은 지혜와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의사인 그 심프슨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늘 수술할 때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줄 방법을 찾느라고 이분이 아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그러겠죠. 의사다 보니까 환자들을 수술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막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에게 이 수술할 때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성경을 보면서 그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는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무릎을 쳐요. 그리고 한호를 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고통 없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증거구나 하고는 이분이 그 분야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1847년에 드디어 마취제라는 것을 이분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마취제가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분이 발견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수술할 때 의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마취제가 바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와 지혜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어떠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휴신이 좋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세상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을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지혜로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소유를 자랑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TV를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학문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많이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들은 대단한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은 이 세상의 지지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대기업의 총수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느 기업의 그 회장이었던 이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정말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궁금했던 24가지를 그가 메모를 합니다. 정말 풀어지지 않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직전까지 그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24가지 궁금한 것, 이것을 적어서 그것을 남기고 그가 죽습니다. 왜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 대기업의 총수가 돼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24가지의 궁금증을, 그는 인생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학문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궁금할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반들은 이 땅에 사람의 지혜가 아닌, 저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반들이 함께 봉독했던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셨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감추십니다. 숨기세요. 드러내지를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이들,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종 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분의 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계획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성취하셨을까요? 먼저 조바님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 이것을 성취하시기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조바들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하늘로 올리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거주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그들 안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조반들에게 찾아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조반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날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미암아 조반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반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 조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요, 지금 조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조반들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조반들은 완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를 인하여 우리는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조반들에게 있고 이 육체를 말미암아 조반들은 늙고 병듦이 조반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 보시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네. 자, 따라합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초반들에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초반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이 썩지 않냐고 죽지 않을 몸으로 주님께서 정말 가지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저반들은 비로소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초반들은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초반들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슬픔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아픔도 없게 될 것입니다. 곡한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세상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이 지혜는 누구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시면 또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분의 지혜를 먼저 드러내시고는 그 교회를 하여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우리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누굴까요?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이 지혜를 감추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감추고 계셨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것을 교회로 하여금 선포하기를, 알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저 하늘의 권세와 통치자들은 저 무적에게 강건될 것이고 천년 뒤에 잠시 풀린 뒤에 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던져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를 하여금 이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뭘 말할까요? 교회를 하여금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저 무적행에 쳐넣어져서 천년 동안 감금되고 난 뒤에 저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올 존재이니 너희들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저들을 담대하게 대적하여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아주 재밌는 예가 나와요. 사탄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훈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졸개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오겠느냐라고 하니까 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두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오래전부터 해먹은 건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또 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또 말합니다. 나는 돌아가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탄의 우두머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지옥을 안 믿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한 명이 그러면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줘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고통을 주면은 사람들은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고 더 기뻐한다는데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마귀들이, 사탄의 졸개들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초가, 우두머리가 딱 한마디, 그냥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서두를 것 없다. 천천히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해라.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지만은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천천히. 예수 믿는 것도 천천히 믿어야. 봉사하는 것도 천천히 해라. 다음에 해라. 끊임없이 미루고. 여러분, 천천히 하다 보면 뭐가 다갑니까? 자, 따라합시다. 세월이 다간다. 천천히. 여러분요, 천천히 하다 보면 세월 다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요. 그러다가 이 사탄의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탄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끊임없이 뭘 불어넣습니까? 잘못된 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이론이나 잘못된 사상을 만들어내서 사람의 생각에 견고한 틀을 잡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 안에 견고한 틀로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나 이론,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썩어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에 끊임없이 마음을 두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현혹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현혹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로 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배한 사탄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 무적행의 1000년 동안 감금될 것이며 그 위에는 저 영원한 불못에 던지올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악한 어둠의 영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말 사상이나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빠지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발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영적 지식을, 지혜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반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사탄이 배후에서 만들어낸 어떠한 이단이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이론에도 초반들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초반들은 그런 주의의 이론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상에 빠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초반들은 오직 하나님이 초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초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성경이 초반의 삶 속에 중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올바른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요, 잘못된 이단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초반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초반들이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우리가 잘 마친다면 주님은 저반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은 저반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저와 너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나의 지혜로 살았고, 나의 지식으로 살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으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빠져서 그것에 현혹돼서 우리는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죽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삶은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요 이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의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은 뭐 할까요? 공허한 것입니다. 텅텅 비는 것입니다. 그것에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명예와 지위가 최고의 권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요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허무맹랑한 것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보한 여러분들은 세상 지혜를 구하는 자들 아니라 끊임없이 초보한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초보한들을 구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냐면은 초반에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에 어느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분의 지혜로 우리는 살고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요 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헛된 세상의 지식,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식, 이 세상에 좀 헛된 것들이 정말 만들어내는 그것에 사람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